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쩌다 베드로가 그렇게 되었을까? 어쩌다 베드로가 그렇게 되었을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여 걸어가셨던 예수님이 그 뜻대로 잡히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베는 잘못을 범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지요. 오늘도 역시 베드로가 주인공처럼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읽어보셨겠지만 크게 두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신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그 유명한 3번 배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문을 받으시고 뺨을 맞으시는 중에도 진리를 증언하십니다. 단호하십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따뜻한 불을 쬐고 있으면서 너무나 쉽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장면을 교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의 3번 부인이 연달아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의 부인이 먼저 한번 나오고 그 다음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장면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 2번 베드로가 연달아 부인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번 연달아 부인했다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하는 과정 속에 일어났던 전임 대제사장 안나스의 예수님에 대한 신문을 요한복음은 그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가 밝히지 않은 내용을 요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신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요한은 베드로에게 주어진 질문과 예수님과 대제사장 사이에 오간 대화를 한 공간에 배치하고 있으면서 베드로의 힘없는 대답과 예수님의 힘찬 확신의 증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부인과 예수님 자신의 죄에 대해 부인하는 내용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부인은 거짓에 대한 참된 부인이고 베드로의 부인은 사실에 대한 거짓된 부인으로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제자였습니까? 12명의 제자 가운데 으뜸 제자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수제자라고 부르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믿었습니다. 죽을지라도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하고 말했던 제자입니다. 또 위대한 신앙 고백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것을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상황에 따라서 교회를 버리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육신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삶의 현장 속에서 베드로와 같은 피하기 어려운 두려움을 우리가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우리의 멘탈이 흔들립니다. 악플 하나에 사람의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일 듣기 싫었던 말 한마디는 조모 끝나고 건조장으로 오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낮에 들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별로입니다. 오늘 저녁에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를 왜 오라 그랬나? 내가 뭘 잘못했나? 하루 종일 저 고참이 나를 벼르고 있다는 생각에 두려운 것이죠. 화장실은 공용이라 거기에선 잘 안 모이고 빨래를 밖에서 말리니까 한밤에 그 옷가지 사이로 깊숙이 들어가서 고참과 후임이 만나서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정신교육하는 것이지요. 그냥 그때그때 할 말하고 혼낼 거 혼내면 되는데 꼭 점호 끝나고 잘 시간에 부릅니다. 안 좋은 기운이 밀려오는 거죠. 좋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 두려움을 경험하십니까? 오늘 메시지는 두려움으로 넘어진 신앙 베드로를 비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두려움을 경험하게 될지라도 진리만큼은 부인하지 말자는 거예요. 진리만큼은 지키는 길을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똑같이 3번 부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조이펄교회 성도입니다. 왜 말을 못하냐는 겁니까? 그 상황으로 가지 말자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실패했을까? 그 원인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장담했습니다. 예수님 예언의 말씀대로 3번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목숨을 바쳐 그분께 충성할 것을 다짐했던 베드로입니다. 근데 막상 두려움이 크게 다가오니까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는 그가 심지어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더라. 모른다. 그가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참으로 철저하게 제자로서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 모습이 베드로만 그렇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숨고 싶을 때가 있어요. 베드로가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위협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언제나 제일 먼저 앞장섰던 베드로가 큰 소리치던 뼈를 묻겠다던 사람이 완강하게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면서 신앙에 실패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그럴 만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원인을 찾아서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째, 너무 자기 과신이 강했습니다. 성경 자체도 베드로는 적극적이고 힘이 넘치는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 항상 앞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앞장서서 또 대답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이들보다는, 다른 제자들과 자기를 비교해서 옆에 있는 놈들보다는 내가 조금은 더 낫지 않겠냐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자신의 확신에 차 있었어요. 사실 믿지 못할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변하기 쉬운 것이죠. 성경은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3년 반 동안 너무나 우쭐했습니다. 지나치게 자신을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나 자기 신앙을 과신했다가 쓰라린 신앙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너무 과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진심이기는 했지만 깊은 내면에 있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어떤 교만함도 조금 묻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겸손히, 내일도 겸손히, 과시가 아닌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둘째로 그가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몇 차례나 계속 깨어 있어 기도해라. 한시도 기도할 수 없느냐 하는 주님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쉽게 잠들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호언장담한 것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도 우린 서로 하면서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때 경고의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3장에서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진실로 참으로 절대적으로 내가 너한테 말한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다면 더 깊이 깨어 기도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 고백을 멋있게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그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고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의 믿음을 지켜주는 은혜가 되는 것이지요.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보면 정말 기도 없는 삶은 무섭습니다. 아무리 수제자고 아무리 제자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삶에 기도가 없으면 그 믿음을 유지하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세상의 공격은 그보다 더 강하거든요.
믿음으로 승리했던 성도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시면 성도들은 환난을 당해도 기도해라, 억울해도 기도해라, 육신이 병들어도 기도해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심지어 핍박하는 자가 우리를 대적할 때에도 다윗처럼 나는 기도할 뿐이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했던 위대한 신앙 고백만큼 그가 기도했다면 이렇게 참 비참하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항상 깨어 있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고 부를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 믿음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조목 끝나고 건조장으로 오라고 해도 담대하게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이 되면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고요, 오늘과 내일 진리 가운데 우리는 승리하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가 부인했던 것은, 실패했던 것은 바운더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계속 불신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믿는 자를 가까이 하면 믿음이 자라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도의 용량이 커집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들과 가까이 사귀게 되면 믿을 것도 믿지 못하게 되고 의심 생기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마저 약해질 것입니다. 위험에 노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죄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믿는 자들이 모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예배 공동체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베드로는 시련의 때에 대제사장의 종과 아랫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들 속에 자기를 숨기기 위한 것이었죠. 세상 속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 모르겠지, 더 이상 성도들이 나를 찾지 않겠지.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대적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며 몸을 숨기고 마치 예수님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인 것처럼 숨어 있었어요. 교활한 사단은 그 상태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베드로 걸렸구나. 어린 여자아이의 말 한마디로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시련의 때에 예수님의 제자라면 제자답게 그럴 때일수록 야, 우리 기도하자, 야, 우리 모여있자, 교회로 모여라, 신앙의 사람들 끌어 모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머물러 있었다면, 함께 교제하고 있었다면 부인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이 어려운 순간을 지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불신자들 곁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찮은 위협을 두려워하면서 주님을 모른다 하며 부인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평소에 바운더리가 중요하지만 시련의 때에, 유혹의 때에, 두려울 때에 여러분의 바운더리가 중요합니다. 잘 선택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옆에 있느냐? 믿음의 자리에 내가 있는가?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내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견디느냐, 무너지느냐, 거기서 결정됩니다. 베드로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우리 주위에는 언제나 큰 시험과 유혹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이처럼 예배하기에 힘쓰고 모이기에 힘쓰고 항상 기도하고 만나더라도 믿는 자들을 만나기에 힘쓰고 전도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그래야 내 믿음도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친구들도 세상에 많지만 특별히 믿음 안의 형제 자매들 만나서 그 믿음의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하고 스트러글하게 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과시하지 않고 기도하고 시련의 때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신앙생활의 그 어려움을 다 견뎌내고 반드시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무너졌어요. 쌓아놓은 기도도 없고 말만 하다가, 위대한 신앙 고백만 하다가 무너졌어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비슷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정말 3번씩이나 부인하기는 싫더라고요. 어떻게 그러면은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적극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첫 번째 주보에 적어드렸어요.
주님이 항상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이 있다고 우리는 믿는 것이죠. 베드로의 부인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말할 때 불신자들의 시선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단 여종이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불을 쬐고 있는데 또 베드로를 보면서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사람들의 시선이 베드로 한 사람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시선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2장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그때 예수님의 베드로를 보시더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은 다 듣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하는 말을 다 보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전반적으로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오는 찰나에 코람데오의 삶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까먹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언제 드러난 줄 아십니까? 위기 때 드러납니다. 위기 때, 시험이 올 때 내 믿음이 진짜였는가 가짜였는가, 약한 믿음이었는가 강한 믿음이었는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만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치에 따라 우리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시선을 봐야죠. 태초부터 영원하신 주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쉽게 절망하거나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이기는 길은 담력이 아닙니다. 믿음의 시선의 전환이에요. 두려움은 안개입니다. 안개. 실체를 가리우는 게 아닙니다. 못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겁을 주는 거죠. 주님 못 보게 만들라고. 베드로가 거기에 당했어요. 사람들의 말이 크게 들려옵니다. 너도 예수의 제자잖아. 너도 그러면 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 더욱이 베드로가 3번째 부인했을 때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귀를 그만 베어버리고 말았던 말고의 친척이 있었습니다. 야, 너 내 친척의 귀를 벤 놈 아니야. 너 베드로 맞잖아. 베드로는 들키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숨기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말 때문에 주님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부인합니다.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면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나의 두려움, 사람들의 두려움이 그 시선을 가리우게 만드는 거죠. 사단은 지금도 안개 작전합니다. 안개. 주님이 보이면 신앙생활도 쉬울 텐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약점을 물어잡고서는 안개 뿌립니다. 하나님이 없네. 못 보게 만드는 것이지요. 사울 왕 왜 실패했습니까? 사람들의 말만 크게 들립니다. 백성들이 뭐라 하나, 군인들이 뭐라 하나, 민심을 잃으면 앓는데 그 부분에서 두려움 가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데도 그 말이 들리지를 않아요. 하나님 봐야 되는데 사람 보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의 시선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시선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쳐다봐도 그거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때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맞아, 나 맞아. 내가 예수님 지키려고 내가 칼 들었었어. 너도 조심해. 물론 예수님 칼 들지 말라고 하셨지만 난 예수님 제자 맞아.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알았다면 그렇게 베드로는 고백했어야지요. 지난 주간 생명의 산 말씀은 여호수아서 말씀이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라합의 믿음을 배웠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그에게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녀의 믿음은 자신의 어려운 처지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죠. 여리고 왕이 라합의 집에 사람을 보냅니다. 자칫 라합이 꼼수를 부리다가는 라합도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다고 합니다. 거짓말합니다. 정탐꾼들 숨겨주고 돌려보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라합이 담당하게 됩니다. 라합이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던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왕의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고
살려보내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늘에도 하나님, 아래에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심을 라합은 믿었어요. 무지 좋은 믿음이지요. 사랑하는 조이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걸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시인하고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됨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공동체 빛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사건이 불 앞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실 때에도 요한복음 21장에 숯불 앞에서의 대화를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 있습니다. 믿지 않는 무리들의 빛 곁에 있지요. 그래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불을 피우고 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계셨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주님은 빛 가운데 계셨습니다. 베드로의 자리는 따뜻한 자리일 수는 있지만 어둠의 자리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자리는 춥고 고통스러운 자리지만 참된 비단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치 선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주의 빛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 빛 안에 거하고 계셔야 됩니다. 혼자 있으면 시험이나 두려움 앞에 더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보호받습니다. 일단 우리가 교회 오면 교회 왔다고 반겨주고 좋아해주고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기뻐합니다.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문제나 아픔이 있으면 이를 어찌할꼬 내 문제처럼 기도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합니다. 그렇게 신앙을 함께 지켜갈 수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공유하면서 지켜주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솔직히 3번까지는 부인하는 자리에 안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인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때 건강한 공동체가 있어서 우리를 붙잡아 줘야 되는 것이죠. 너 왜 그래? 이러면 안 되잖아. 힘을 내야지. 오늘 박 집사님이 바쁘신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승효 자매가 엄마가 못 가니까 남자친구라도 가야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 그런 이유가 있고 붙잡을 수 있는 끈이 있는 거잖아요. 교회 오면 서로 반겨주고 안 보이면 어디 갔을까? 아픈 것은 아닐까? 심한 어떤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닐까? 걱정해주고 지켜주고 기도해주고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조이풀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의 든든한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크게 합시다. 아멘. 이 선한 영향력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을 살면서도 함께 주고받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 머무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떠나보낼 때 약속을 합니다. 붉은 줄을 창에 매달아 놓으면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치러 올 때에 라합과 그의 가족을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약속이 더 있습니다.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 줄을 매닫는 것과 더불어 그의 집 안에 있어라. 밖에 나가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내용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가족이든 누구든 다 모아서 집안에 머물게 해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에 신앙적으로 모일 수 있는 조이풀 공동체가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고 이번 주일은 또 금요일 저녁에도 모이고 교회 모임으로도 모이지만 커피를 마시는 것도 같이 모이고 밥집에서도 함께 모이고 기타 등등 공동체 일원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믿음이 견고해지고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공동체의 빛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것,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함께 이겨내는 것이죠. 함께 이겨내고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공동체 울타리 안에 반드시 있으므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베드로는 사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적도 보고 경험도 하고 수많은 간증도 있고, 그러나 결국 그를 다시 회복시킨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때,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게 은혜 받아놓고 그럴 수 있냐,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조차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그가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주님은 바라보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대성통곡하면서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하셨던 말씀뿐만 아니라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사랑이 전부 다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기억은 단순히 나에게 일어난 어떤 좋은 경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떠올리는 것 또한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억이죠. 그래서 실패와 두려움의 자리에 가기에 앞서서 은혜를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던 것 아닙니다.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만나도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을 하지 못하니까, 그 은혜를 떠올리지를 못하니까 다 까먹어버려요. 고작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겐 기적과 은혜, 그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받았던 은혜를 떠올릴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있어야 돼요. 닭이 우는 소리가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게 한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은혜를 떠올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이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다 까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바라보실 때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무엇이 생각났습니까? 승효자매 말씀 써 있나요? 네. 자, 61절 무엇이 생각났습니까?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났대요. 주의 말씀이 생각났대요. 말씀이 있어야 은혜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사람의 말에도 우리가 영향력을 그렇게 받는데, 우리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듣고 마시고 이 말씀을 새긴다면 우리는 놀랍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를 보실 때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생각했어요. 이러면 참 수제자다워요. 주의 시선을 기억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하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도 은혜지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생각이 나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그럼 승효자매, 베드로가 뭐 생각났대요? 주의 말씀이 생각났대요.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많이 들어야 되겠지요. 성령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막 공중부양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또 중요한 거죠. 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담대한 믿음의 종들이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